24강입니다. 엘바르 렉그레르에 감춰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감춰 있다는 뜻의 책 제목입니다. 지난 23강 마지막 부분과 오늘 24강이 연결됩니다. 그 23강 마지막 대목 173쪽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눈부신 광채 같은 것을 얼뜻 보여줬다고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 없는 상태, 예수 부재의 상태를 견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낙심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큰 기쁨, 환희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광채로 경험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런 표현들이요, 광채, 또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현존, 이런 것들이 어떠한 그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메타포입니다.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향해서 눈을 뜬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되게 손가락만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제도 이런 게 다 손가락이거든요. 교회 봉사, 헌신 이런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손가락 너머에 그 광채, 생명, 하나님 나라 통치, 은폐된 하나님 나라 이런 것도 어떻게 경험하냐 하는 거죠. 뭐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구도적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느 순간에 탁 붙드는 게 아니에요. 붙들었다고 생각이 되게 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한 걸음 더 가고 그래서 그 자기의 영적인 내공만큼 그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마치 바둑의 길하고도 비슷합니다. 프로 바둑기사 구단 이런 사람들이 놓은 바둑 기보를 보면 눈에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옵니다. 그것도 다 손가락인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 기보라고 하는 게 흑돌과 백돌이 어수선하게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수선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번호만 적혀 있어요. 이게 기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바둑의 수는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기사의 실력 정도 되지 않으면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기사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잘 알고 그 기보를 통해서 어떻게 어떤 수가 있었다 그걸 다 안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수의 세계 앞에 서게 됩니다.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끝이 없어요. 하나님 경험도 그 비슷한 겁니다. 근데 아예 처음부터 그 하나님 경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손가락이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 더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손가락에 매달려서 손가락이 예쁘다 아니다 크다 작다 뭐 건강해 보인다 약하게 보인다 그런 데만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그런 데만 떨어져 있습니다. 뭐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해요. 공동체는요. 근데 뭐가 정작 중요한 건지를 다 놓치는 거죠. 기보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봐라 저렇게 누가 누구를 잡아먹었다 허기백을 잡아먹었다 그래서 몇 개 이겼다 몇 수를 이겼다 몇 집을 이겼다 그래서 바둑을 잘 두면 머리도 좋아지고 침이 안 걸린다 계속 그런 데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바둑의 수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신학 공부가 최선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학은 그 은폐된 하나님 나라, 감춰진 하나님 나라, 그 손가락과 달의 관계 이거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 순간순간 섬광처럼 지나가는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 경험을 설명하는 게 이제 신학이죠. 그러니까 그 신학을 잘 공부하면 하나님 경험이 뭐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 신학자 한 사람 혹은 신학의 흐름 뭐 그것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을 다 밝혀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바둑을 얘기하면 프로 구단들이 놓은 세계 절정의 고수들에 의해서 놓인 그 바둑 한 판 혹은 10판 그게 바둑의 수를 다 말해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가까이 가긴 했으나 다 드러내는 건 아닌 거죠. 그러면 이 세상살이에 바쁜 일반 신자들이 신학자들도 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냐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긴 맞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또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신학 공부를 통해서 인식이 날카로워지고 깊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우리 찾아오심, 그걸 또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최소한도 어떤 그 기독교 신앙의 범주 안에서 좀 성실하게 산다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죠. 생명의 영이. 그걸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뛰어난 신학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각각의 기독교인들은 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더 노력하는 사람은 더 자세하게 알게 되겠죠. 자, 그 얼핏 그 광채를 보여준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24번 강의, 이 책으로는 15장, 거룩한 변모, 여기 나옵니다. 이건 좀 짧습니다. 몇 쪽이에요? 5쪽분이 안 되나? 네. 그래서 앞에서 좀 다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처음 예고한 뒤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어느 산으로 올라갔다.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하게 변했다. 누가는 이렇게 전한다. 누가복음 9장 29절.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얼굴 모습이 달라졌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따르면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고 한다. 그분의 옷 또한 햇빛처럼 번쩍이고 햇볕에 반사된 눈처럼 눈부시게 빛났다. 그분의 온 존재가 빛이었다. 이건 이제 구약의 어떤 전성들과 연결됩니다. 이 빛하면 두 가지 생각이 나시죠? 창조할 때 빛권 접어두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 사람이 연결됩니다. 모세예요. 그건 후광이 빛나서 사람들이 직접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 엘리야죠. 불수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그거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변모를 단순히 외적인 변화로 경이롭고 신기한 현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마법사가 아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 서기자들이 해와 빛과 같은 큰 상징을 통해서 여기서 표현하고자 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 복음의 신비를 향한 신앙적 시선이다. 신비란 말도 아주 공허하다. 리얼리티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감춰져 있는 어떤 세계, 그런 걸 다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이 물리학도 사실 신비죠. 아직 다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예수의 거룩한 변모에 대한 복음의 비밀은 그날 실제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려고 하는 것을 멈출 때 우리에게 전해질 것이다. 우리는 하나의 팩트, 사실적인 신문기자가 묘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면의 그날로 들어가게 되기를 희망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변모 이야기의 내적인 의미를 깨달을 것이다. 내적인 의미, 그 심층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의 거룩한 변모는 그분 생애에서 별나게 일어난 어떤 사건, 이를테면 막간극처럼 주요 사건 사이에 일어난 짧고도 놀라운 사건이기를 그칠 것이다. 아주 심층적인 의미가 거기에 흐른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돌연 빛을 발하는 예고이며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사시는 모습이다. 표현들이 아름답고 그리고 명백하고 신학적인 관점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글을 잘 쓰네요, 이분.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사시는 모습. 빛, 생명, 충만. 예수님은 시종이 일관한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 하면서 보자. 그게 도대체 뭐 상징적인 그리고 메타포 뭐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냥 우리 일상적인 거로 예를 들면 맨날 저기 제 책상 저기에 있는 작은 풀이 있죠. 꽃도 아니고 저 뭐야. 하여튼 꽃은 안 피고 잎사귀만 이렇게 피는 뭐가 놓여 있습니다. 아니 뭐 온도계라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물병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사물인데 어느 날 이게 빛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 있다는 사실이 자기 온 영혼을 전율시킬 정도로 크게 다가오는 경험들. 이게 이제 광채 경험입니다. 예수님은 시종일관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 특히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며 그 나라의 감춰진 특성을 강조했다. 시인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그렇게 되면 자유로워지는 거죠. 존재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참된 삶의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고 이미 가까이 왔지만 밖에서 강렬한 빛을 내도 급작스럽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눈부시게 화려하거나 감각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감춰져 있다.
은폐성,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너무 딴 세상의 신비 속에 감춰진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요. 오늘 여기 지금 이 세상 속에 감춰져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일상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저 사물이 큰 빛으로 우리 경험되듯이 반쪽 속에 들어있는 누룩처럼 보통의 일상생활에 펼쳐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저마다 알고 있는 낯익은 세상 한가운데에 실제한다. 리얼이죠. 리얼, 실질적이다.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활동하는 세상, 모든 이들의 수고와 기쁨이 공존하는 세상 한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 도래에 관해서 또 이를 알아볼 수 있는 표징에 관해서 물었을 때 예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또한 보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놀랍고 환상적인 표징들을 기대하는 이들이 모르는 사이에 온다. 이미 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지금 설명이 아직까지도 좀 애매하신가요? 좀 이렇게 좀 귀에 들리시나요? 만약에 이런 책들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다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젊은 목사 시절에도 나름으로 책도 읽고 좀 생각했으나 여전히 이런 책들은 거리가 있게 느껴질 거예요. 네. 이제는 뭐 편안하게 잘 들어옵니다. 신학 학부, 대학원 뭐 이런 걸 다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젊은 목사들이 혹은 나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쪽으로 훈련이 되지 않은 목사들은 뭘 모르고 설교를 하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나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착한 목사, 인격적이긴 하나 눈에 안 보이니까 손가락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들이 갈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지극히 일상적이고 익숙한 현실 속에 감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일상적이고 익숙한 현실은 결코 아니다. 제가 읽다 보면 이게 이런 얘기하는 거야? 저런 얘기하는 거야? 일상에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왔다 갔다 하죠? 그 맥락을 제가 살펴야 된다. 내 책상에 있는 사물이 그것도 일상인데 근데 늘 그게 익숙한 현실은 아닌 거죠. 확 빛으로 경험되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완전히 새롭게 가까이 오심이며 놀랍고도 기대하지 못한 그 무엇에도 비할 데 없는 현존이며 모든 것을 변모시키는 사랑에 계시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다는 충격을 받는 거죠.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실로 이렇게 말하게 된다. 이곳에 있다는 것이 광채다. 뭘 인용했나? 확인해 볼까요? 자, 각주 21번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시군요. 릴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이노의 비가 가운데 7번째 나오는 비가에 나오는 표현. 이것도 외워둬야 되겠네. 이곳에 있다는 거죠. 이게 존재한다는 것이 광채다. 그러니까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두이노의 비가 7번째 비가에 나오는 표현이라고 하네요. 이런 거
외워둬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게 뭐 나이가 든다는 말 너무 상투적이긴 한데 뭐 외우는 게 이제 잘 안 돼요. 사도신경과 주기도가 이제 우리나라 바뀌었잖아요. 한 십몇 년 전에. 근데 바꾸는 걸로 하는데 아직까지도 헷갈립니다. 하나님께서 오심으로써 지극히 일상적인 삶이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안에서 변모된다. 일상의 삶이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친밀함으로 이루어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 아버지에게서 오는 자비와 사랑의 숨결을 갖고 힘을 얻는다. 외형적으로는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똑같죠. 거기에 그대로 놓여있죠. 모든 게. 그럼에도 모든 것이 전혀 다르게 곧 하느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빛 속에서 경험된다. 이렇게 하여 복음 선포는 완전한 변모가 된다. 사람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자식도 다르게 보게 되고 저 미운 사람들도 다르게 보게 되고 복음서 기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바 그대로 거룩한 변모의 의미를 충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설명이 재밌죠? 이분이 르크레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닌 이 변화의 힘은 하나님 나라가 가장 잘 감춰진 바로 그곳에서 가장 강력하게 발휘된다. 그것은 바로 고통과 굴욕과 죽음의 경험 속에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도 여기에 근거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실패와 내 버려짐의 한가운데 있다. 지난주에 설교한 성경 본문도 그거죠.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겁니다. 실패와 내버려진 한가운데 하나님이 현존한다. 예수님이 거룩하게 변모한 순간 영광 속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복음서 기자들이 전한다. 누가는 9장 30절과 31절에서 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바로 세상을 떠나가실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분명히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신비의 중심에 와 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심과 그분의 순환과 죽음은 모세와 엘리야를 감싸고 있는 그 영광의 빛 속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더욱이 이 빛은 하나님 나라의 탁월한 장소로 보인다. 설명이 좋아요. 수준 높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설명이 필요하긴 해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한편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은 그 길에서도 새롭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 이 어둠의 길에도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길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지닌 변화의 힘은 여느 곳과 마찬가지로 실제한다. 또 나오죠. 실제, 은폐, 실제.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며 아득히 먼 꿈의 나라가 아니라 가장 혹독한 인간 조건, 가장 왜곡되고 가장 비인간적인 인간 조건 한가운데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혹독한 인간 조건은 두렵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에게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운명에서 증거한 거죠. 그게 나타난 거죠.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소외된 이들, 배척받는 이들, 버려진 모든 이들에게, 곧 십자가에 못 박힌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오늘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그 단어가 여기서 따옴표 표시가 나왔네요. 오늘. 최근에 제가 몇 번 설교하면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오늘. 그건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하이데거가 얘기한 순간입니다. 아우겐블릭 순간. 오늘 여기 오늘 여기에 이렇게 라이너 마리아 릴케 표현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광채다. 오늘 가져다 주실 것이다. 그러면 여한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현존은 그들에게 하느님께서 그들의 수렁 속에 함께 참혹한 나락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과 눈부신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도 왔음을 입증할 것이다. 참혹한 현실에서 눈부신 하나님 나라가 거기 현존한다. 그걸 예수님이 증명했다. 그 예수의 운명에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운명에 떨어지는 건 공포스러운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설교조로 한마디만 붙인다면 그런 모든 인간은 다 그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참혹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요즘은 죽으면 다 화장하니까 부속으로 들어가거나 모든 생각이 없어지게 되고 기억도 다 없어지고 똑같은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의 광채로 경험하는 거, 이게 기독교 영성의 핵심 아닐까요? 그걸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간 그리스도교의 역사 안에서 구원 사건은 변모보다는 해방이라는 용어로 이해되었다. 근데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해방은 변모 안에서 비로소 참되게 실현된다. 예수님은 인간이 나약함과 고통을, 고독과 죽음을 짊어지도록 내버려 두시지만 그것들을 당신이 몸소 짊어짐으로써 그리고 가장 가련한 인간 조건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새롭게 계심을 드러내는 징표로 삼음으로써 그것들을 변모시킨다. 죽음의 시간, 어둠의 시간, 절망의 순간이 광채의 순간으로 변모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됐다. 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닐까요? 이러한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를 당신의 죽음으로 완수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거룩한 변모를 제자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죠.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인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에 대한 복음서 이야기는 예수님이 당신 죽음을 준비하며 사도들에게 전한 가르침의 의미가 그러했음을 들려주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떠나실 때를 바라보았고 또 받아들였다. 사도들도 그것을 알아야만 했다. 근데 잘 몰랐죠. 나중에 알게 되죠. 스승이 겪을 모욕과 순환과 죽음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실패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그 충만한 완성,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완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며칠이 지난 뒤 예수님은 그들이 맞게 될 당신의 죽음을 다시 예고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 가운데 반박하는 이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더 잘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렇죠.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제자들은 잘 이해 못했습니다. 어떤 사건에 마주했을 뿐이지 그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예수를 통해서 현실이 된다고 하는 그걸 마주했을 뿐이지 그걸 이해는 못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딜레마이기도 하고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에 우리가 직면하나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신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려우니까 그 긴장을 견뎌내기 힘드니까 그냥 막 아주 단순 무식한 좀 표현이 그런데 그런 대로 들어가 버려요.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거기 교회 제서에 순응하는 것만으로 도피하는 거죠. 신앙적인 도피. 이제 뭐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뭐 근데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안 되는 분들에게 대우선사 아카데미가 좀 도움이 좀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자를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겨 심지어 심각한 충격 속에 예수의 길과 예수를 따르는 자기 길이 실패한 거죠. 누가 왔네요. 잠깐만.